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반응 또한 이 요한복음에 고스란히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보였는지도 이 요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한 태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동안.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꾸 죽는다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나가서 600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끝까지 보호해야 했던 그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았던 사람은 안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했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될 그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권력과 그들의 돈을 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냐? 군중들이에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안나스와 그들의 일당, 그리고 성난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 법정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들이냐? 예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내어 쫓임을 받았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려가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큰 소리로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철저하게 돌변해져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변해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스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노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충동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쳐 부르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이 법정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안나스와 그의 일당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정치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금 지키지도 않고 어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죽여서는 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또 종교적으로 거짓 증거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안나스와 그의 무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본심이 뭐였을까요? 안나스와 그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들과 함께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은 여러분 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권과 권력을 빼앗기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 불이익이 자기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도.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이 빌라도의 모습, 빌라도가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그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또 사람들, 빌라도 법정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법정 밖과 안을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들어보려고 하는 빌라도의 태도가 보여요. 또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를 살피고 있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치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솔직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이런 거죠, 여러분. 그냥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람들끼리 일어난 분쟁의 그저 그런 한 가지였던 겁니다. 그저 유대의 어떤 사람의 지도자의 일에 그냥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여되어 있어서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렇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살려주자고 하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 민심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이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마음의 죄책감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안정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하게 때리는 후에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동요가 쉽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그 정복했던 나라들이 안정을 찾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에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 사람들의 동요와 밀란이 일어난다면 자신에게 정치적 어떤 위치가 완전하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어놓는 일을 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던 그 사람이죠. 38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그 대답을 듣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럴 기회조차 드리지 않았던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기회주의적인,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오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기회를 엿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심도 없었던, 그저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만 했던 것으로만 끝나는 그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그리고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말씀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이 나라를 군림하는 세상의 정치적, 종교적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부여는 여러분 뭔가요? 세상의 많은 일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고 가게끔 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그것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여러분 뭐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여러분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락가락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그 마음의 본심, 그 동기부여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그 무엇,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나스와 빌라도는 그 무엇이 뭐였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힘이었고 사람들의 여론이었고 눈치였고 내 정치적인 위치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힘과 동기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내 안위였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 빌라도와 안나스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동기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대세장이었어요. 겉으로는 총독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번지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에 빠져 있었던, 인간의 본성에 빠져 있었던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소리가 더 커서 예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여러분 뭔가요? 안나스와 같이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사람들의 눈치,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눈에 맞춤을 따라 움직이는 빌라도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것은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여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능과 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와 안나스와 같이 나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아무 생각 없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고난의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크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만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봐야만 그 예분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그 동기부여,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통치를 끝내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고난받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끝까지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좌지우지되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그리고 법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면서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